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죄에 묶여서 노예였던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저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의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주 수요일마다 비가 오네요. 그래도 비가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안 오신 분들 솔직히 저는 안타까워요.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항상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왜 이런 것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세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믿음이라는 정말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텐데 안 오신 분들 좀 후회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데 계속 이게 저희가 중간중간 쉬다 보니까 흐름이 자꾸 끊겨서 제가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의라는 거를 계속 이 주제로 놓고 사실은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의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행위, 그 다음 할례, 율법으로 인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 아무것도 의라고 칭할 수 없다. 그래서 의라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매주 하고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 강력한 종교자들, 이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이 무익하다기보다는 할례와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 유대인들은 난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이 할례나 이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해온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증인을 2명을 내셨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훌륭했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다고 해서 아무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뭐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는 건 아니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한 그 행위에 대한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서 믿음이 훌륭하다, 의롭다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 자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꾸 우리 기도에 그게 있잖아요. 아,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쁜 결과가 옵니까? 내지는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요? 자꾸 이게 의가, 자기의 의가 되면서 그게 사람들한테 화살이 날아갈 때가 있고, 또 하나님한테 당연히 불만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의 자랑이니까.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퀴즈를 하나 했죠? 퀴즈 잊어버리셨죠? 어떤 문제였어요? 하나님 이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넣어야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번,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으니까. 2번,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3번,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몇 번? 2번.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몇 번이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2번? 없다고 그러죠. 없다라고. 없다고? 예,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냐? 첫 번째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난 크리스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죠. 하나님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더한 거죠.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가 더 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죠. 믿음이 행위가 된 거예요. 믿음이 행위가 된 거. 내가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그 4장 5절의 그 핵심을 말씀드렸죠. 그 뭐라고 써 있어요?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불경건한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조차도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 그래, 너 그렇게 믿으니까 너는 하늘나라에 집어넣어 줄게.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아니 내가 믿었는데 난 천국 못 가요? 지금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교리를 막 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나 그 믿음의 행위를 더해봐야 그 아무 자랑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떠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서 의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하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또 그 더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일하지 않은 자가,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의롭게 해주신 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또 의롭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크리스찬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A, B, C 제가 1번, 2번, 3번 그런 자기의 믿음이라는 그 잘못된 관념 때문에 겸손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거죠.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이 이상 좀 소리가 안 나오네요. 좀 힘있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6절,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에 우리 뭐라고 써있나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시편 32편의 그 다윗의 시를 바울이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행복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행위들을 제쳐놓고 의를 고려하신 사람, 의를 고려한 사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라는 학자는 7, 8절에 대해서 그 불법을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선언 이상으로 이 이신득이의 주제를 더 실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다윗이 얘기한 이 불법으로 사함을 받았다. 이것만큼 이 구원의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 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이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선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선행도 아니고 불법과 죄이기 때문에 이 불법과 죄를 사함으로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까는 믿음으로 의해서 의롭게 해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불법함을 죄사함을 얻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죄 사하심을 받고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언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무법하게 행했던 것들이란 것을 이렇게 삭제했다. 우리들이 여지껏 무법하게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이 삭제해 줬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왜요? 오직 나의 의와 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죄도 용서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불법함 그걸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지껏 다양한 거를 다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하면서. 왜 용서를 못해요? 그쵸? 하나님은 공짜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식이요. 성찬식 한 달에 한 번씩 온누리에서는 성찬식을 저희가 매달 첫째 주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뭐죠? 성찬식.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걸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 놓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냥 끝났어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거는 부활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 때 우리가 근데 어때요? 이 십자가의 사랑만 기억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니까 성찬식,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나. 근데 어때요? 부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부활. 이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별표인데 이것도 별표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면 어때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기쁘냔 말이에요. 성찬식 끝났는데. 오늘도 성찬식. 근데 또 봐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우리가 끝나도 기쁨이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자리가 없네.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이 관계가 어때요? 다시 연결됐잖아요. 근데 또 뭐예요? 하나님이 화해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저주받은, 인간의 죄로 저주받은 모든 것들이 다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삼겹살 이게 안 됐으면 우리 삼겹살 못 먹어요. 이걸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갈라진 건 부정하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 먹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수평, 이 십자가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양옆으로 퍼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는데 나는 저 사람 용서 못 하겠어. 왜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그럼 나도 너 용서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이 아무 대가도 없이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용서를 못 하죠. 그러니까 부활을 못 했잖아요. 성찬식 끝나도 안 기쁜 거야. 그때는 그랬는데 딱 끝나고서 그 사람을 딱 마주치니까 안 기쁘잖아요. 안 기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드렸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딪힐 경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좋든 싫든 부딪힐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 번은 두고 봐라. 내가 아는 척을 하나 보자.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말도 안 할 거야. 너무 저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일 예배 때 그러는 거예요. 난 너 용서했는데 너 왜 용서 못하냐고. 너무 싫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래잖아요. 너는 용서만 하면 되지 않냐고. 나는 채찍도 맞았어.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그분 찾아가서 용서했어요. 용서한 게 아니라 사과를 했어요. 제가 용서해 줄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과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근데 그분은 저를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렇게 해주신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저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성찬식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하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기뻐야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부활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골로새서 3장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여러분이 다 지금 가 있다니까요. 몸만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한 부활이 뭐예요? 육까지 완전한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에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돼서 가야 되니까. 어떻게 성화돼서 가요? 왜 자꾸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죠. 들어오셔야죠. 여러분 제사 음식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잖아요. 제사 음식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제사에 참가하고 그 제사 음식 먹는 거는 사탄과 연합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찬식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까지 죽었는데 여기서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먼저 용서하세요. 용서하라고 하니까 가서 내가 너 용서했어 이러지 말고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하심을 받았다. 7절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이 그 원어대로 읽으면요, 그 죄를 이렇게 덮으신다, 덮인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 죄를 덮어주신다. 근데 제가 이 죄를 덮어주신다는 3장에서 설명했죠. 그냥 이렇게 덮어서 묵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라는 진정 의미가 또 그랬죠. 그냥 모른 척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하말티아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노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걸 죄가 범죄하고 이제 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 자료에 있는 범죄가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이게 이제 아노미아라는 거는 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죄는 하말티아. 하마르티아. 이게 이거랑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교회생활 오래 하셔서. 이거는 원죄를 뜻해요. 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건 크라임이라고. 이건 범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죄들은 다 이 죄로, 범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이건 뭐예요? 원죄. 하나님에게 지은 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시면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난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 죄로 알잖아요. 이제 난 죄가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 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 죄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단순하게 말씀드린 대로 법. 지금 우리들 세상 말로 하면은 법, 질서, 뭐 이런 거에 다 속하는 거죠. 하지만 이 하말티아라는 이 죄는 이것까지 포함한 전체 죄를 얘기해요. 더 큰 범죄죄. 하나님과 지은 죄부터 해서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포함한 게 이 죄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죄라는 게 뭐냐면 이 죄가 아니라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전부 다 용서해 준다는, 전부 다 용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나는 죄가 없어서 깨끗한 인간이에요 라고 할지라도 심판대에서 걸리는 게 바로 다 이거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 지은 죄만이라고 해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놓고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면, 이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파가 그런 거죠. 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죄를 사하심, 가리우심, 이렇게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덮어서 보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런 항아리는 아니네. 이거를 이렇게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죄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죄가 못 나오겠죠? 못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하심, 이 덮으심, 이건 참, 성경 하나 읽을게요. 여러분 그 룻기 아시죠? 룻기 아시죠? 룻기가 왜 있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있는데, 성경 안에 되게 은혜로운 그 장면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너의 기업을 물을 자니까 너 오늘 그 사람 침소에 들어가라. 순종해서 이렇게 머리 기름 발로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근데 자 보세요. 3장에 이렇게 이런 게 써 있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되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아직 잘 모르시겠죠?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보아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다가 뭔가 발치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벗은 여자가 그 밑에서 이러고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죠. 뭐 하냐 그러니까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한데요. 영어로는 이제 겉옷을 이렇게 덮으소서, 윙이라고 써 있어요. 윙. 그리고 여기에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리디머라고 써 있어요. 구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이 창피한 몸을 당신의 겉옷으로 덮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들의 이 창피한 부분들, 이 부끄러운 부분들, 이거를 예수님은 그 큰 날개로 우리들을 덮어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나의 이 창피함, 부족함, 나의 죄,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셨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데 용서해야죠. 내가 손가락질 한 번 더 먹어도.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사함 받고라는 뜻은 이 죄를, 우리의 창피한 거 다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보면 그 죄를 결단코 고려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뚜껑에 넣는다고 그랬죠? 이 그릇에 넣어서 완전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한테 더 이상 그 힘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사탄이 와서 정말로 너 이렇게 했지 나쁜 짓을, 그런 효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들은 다 하나님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정리하면 다윗도 그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32편 한번 읽어볼게요. 32편을 읽으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어두운 가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왕이었고 또 용맹했고 충성됐는데 그와 동시에 어땠어요? 간음했고 간음한 여자의 남편을 죽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범죄자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물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복되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범죄에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죄를 고백했더니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거보다 더한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받았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복받았다는 게 벌써 거기서부터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벌써 우리는 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다윗에서 배울 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였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회개는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릇을 닦아야지 하나님이 거기다가 넣어주잖아요. 은혜를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이 회개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 할 때는 딱 이게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와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발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복해서 2번, 3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또 얘기해야 돼요. 제가 우리 딸 얘기를 하자면 새벽 예배 때 제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들으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딸애가 이제 기저귀 가는 거를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기저귀 갈자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뒀어요. 너 이제 그러다가 아프면 이제 갈겠지. 갈아달라고 하겠지.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만져보니까 물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 자주 안 갈아주니까 이게 오줌을 많이 싼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갈아주려고 기저귀를 벗겼는데 그게 똥이었었어요. 똥. 이게 벗기면서 그게 근데 왜 몰랐냐면 고구마가 아니고 이제 물컹하니까 벗겼는데 여기에 다 묻은 거예요. 여기 똥이 다 묻었어요. 완전. 근데 그걸 입을 위해서 갈았으니 얼마나 제가 패닉이 됐겠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건데 여보 좀 도와줘 그러는데 아내도 막 딴 데 가도 왜 그래 이러는데 무슨 일이야. 완전 패닉이죠.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막 안아가지고 욕실로 데려가가지고 닦였는데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이게 다 몸에도 묻었겠죠. 여기만은 아니고. 근데 그걸 닦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이야, 똥 싸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깨끗하게 닦아줄게. 깨끗하게 닦으니까 시원하지. 기분 좋지. 응,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똥 싸고 막 와서 똥 쌌어요. 그래. 잘했어. 잘 쌌어. 닦아줄게. 처음에는 애가 똥을 싸면 따끔따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하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 똥 싸든 뭐 말든 죄를 짓든 말든 점점 그게 상관없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냄새나고 그게 죄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죠. 근데 그렇게 돼서 썩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픈데 그것마저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똥 닦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도 안 더러워요. 이 똥이. 난 내 똥도 더러운데 남의 똥이, 이 딸인 하나도 안 더러운 거예요. 이렇게 닦아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 나를 닦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저도 딸한테 내가 몇 번이든지 닦아줄게. 아빠한테 얘기해.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나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로 넘어갈게요. 9절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구원과 할례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주제를 다시 아브라함으로 갖고 오면서 두 명의 증인을 내면서 이제 굳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1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 용서와 복에 대해서 7, 8절에서 얘기한 다음에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믿음의 할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넌지시 얘기하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반박하는 거예요. 미리 믿음과 할례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를 반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당연히 중요하게 신성한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였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전통이고 관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국인들조차도 그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조차도 할례를 받아야 됐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왜냐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계속 자손들에게 행해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뜻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참 이게 어려운 게 그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 참배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왜 이들이 신사 참배를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이들의 문화이고 전통이에요. 문화랑 전통은 없애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더라도 가서 신사 참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전통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통과 문화를 와서 없앨 수 있겠어요? 없앨 수 없잖아요. 전통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족성이 드러나고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거를 들어와서 그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전통이기도 했지만 관례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 구원받았다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것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믿음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벌써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할례 11절 보면 또 11절 계속해서 볼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그들도 그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를 인친 것이니. 저는 이거 옛날에 한참 고민했대. 인친 게 무슨 뜻이지? 그냥 이거예요. 표시하셨다는 얘기예요. 표시하셨다. 의를 표시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믿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 무할례 시에 받은 그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의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의 선행적 요구 조건도 아닌 단지 소유하고 있는 의, 그거에 대한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세례. 세례의 자체에 구원의 효능이 있습니까? 또 지금 문제 내야 되나? 1번 효능이 있다. 2번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안 드신 분들은 3번. 잘 모르겠다. 세례에도 아무 효능이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 왜 세례 받아요? 왜 세례 받아요? 세례라는 것도 하나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어떤 표시냐?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거의 표시입니다. 세례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럼 뭐 믿으면 다 구원, 일단 믿으면 다 구원 받으면 세례 굳이 안 받아도 되겠네. 아니죠. 세례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의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세례의 구원의 효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못 받았으니까 뭐 구원 못 받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원에서 이렇게 영접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영접기도 했는데 세례는 못 받았는데 돌아가셨어. 죽을까요? 살을까요? 이제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을까요? 예? 당연히 구원 받죠. 당연히 구원 받죠. 세례는 새롭게 됐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고 그 표시인 거예요. 세례 자체는 아무 효능이 없어요. 할례랑 똑같아요.
할례 받았다고? 믿지 않는데 할례 받았다고?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계속 넘어가 볼게요. 12절을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조상은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그러면 우린 자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얘기했지만 할례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자손이잖아요. 할례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근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이삭의 장남 에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쵸? 엄마야.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효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효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되지만 구원의 효능은 없어요. 그걸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막 논란이 나죠. 또 세례를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만인 앞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보면 좀 보충 설명할게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거의 여러분들 자료 써있죠. 1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바울은요 지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를 신약에서 얘기하는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세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모세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물 가운데를 건넌으로 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난 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그때 막 이렇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돼 있었지? 좀 지울게요. 이렇게 여기 시내산이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그랬네. 여기에 홍해가 있어요. 위쪽에 여기 끝 자락에서 조금 나오는데 여길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몰아서 여기로 이렇게 가도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일로 안 가고 이렇게 몰아서 홍해를 가르시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그 애굽 군대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주셨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서 물을 가르고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는, 그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연합해서 모세에 따라서 같이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이것처럼 세례라는 것도 뭐냐,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공통점은 뭐냐면 중보자가 모세였다. 그리고 중보자가, 우리들이 지금 세례 받는 거에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 중보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신지, 그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바울은 세례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이라는 땅이 어땠어요? 이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우리들도 세례를 받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가 없다. 해방되었다. 앞으로 새롭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 바다 건너고 나서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가 더 이상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겠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6장 들어가면 또 세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더 자세하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세례도 마찬가지다. 세례가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뭐냐면 아무리 거룩한 의식이라 할지라도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도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았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할례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들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 진정한 세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네, 믿어요. 그걸로는 진정한 세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를 진짜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세례도 받겠죠. 그거 뭐 형식이고 거추장스러운 거 뭐라 받아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전체가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게 바로 이 연합이래요. 연합. 그래서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13절 볼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13, 14 15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4장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율법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 9절부터는 율법과 구원의 율법, 그 다음에 구원과 할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이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어때요, 여러분? 율법은 언제부터 율법이 있었어요? 여기 왔었잖아요. 여기 와서 10계명. 그쵸?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율법 없었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그 얘기를 다시 이제는 완전히 굳히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 첫째 뭐냐? 믿음이 헛것이 된다.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으로 인해서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언약의 근거이고 또 칭의의 유일한 수단인 믿음을 이렇게 허무한 거라고, 헛된 헛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어를 보면 헛것이다, 이거는 알맹이가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믿음을 이렇게 아무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둘째는 뭐냐? 이것은 또한 약속을 무효화시킨다.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득의 원리를 무시하고 이러한 은혜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쓸모없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계속 지금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이잖아요. 은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리고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의 약속을 영원히 가치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은 그 특성상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요건 괜찮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다 지키고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얘기했잖아요. 죄가 왜 죄라고 그랬어요? 이 범죄, 왜 범죄예요? 왜 죄예요? 알면서 했으니까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으니까 범죄잖아요. 그게 죄가 그거예요. 아는데 하니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다 알아. 그런데 죄를 범했어요. 뭐예요?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하지만 그럼 왜 자꾸 그러죠? 또 그럼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요, 말씀드렸듯이 뭐가 죄인지를 알고 그걸 이렇게 멀리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율법은 이런 거예요. 병의 원인 그리고 상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삑 찍어서 어디가 아프네요? 병의 원인, 뭐 상태 다 나오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게 율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을 올바로 활용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더 죄를 범하게 된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구원에 이르는 경로가 될 수 없다. 할례도 구원에 이르는 경로가 안 된다. 그리고 율법도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도 범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을 모르면 죄책감도 못 느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범죄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내가 모르고 남의 사유지를 들어가면 불법 침입에 해당하지만 내가 사유재산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보고도